오늘은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인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1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상이잖아요. 망상, 그렇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걸 바라는데 마치 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이건 정신병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딱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은 또 다른 말로 관계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신한단 말이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의식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벨과 에녹, 노아와 같은 족장 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그런 관계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오늘 8절부터 22절은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런 족장 시대의 이 족장들의 믿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도 관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핵심이 나그네적인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게 모리아 땅이죠.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리아 땅, 그런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갔으면 그 땅에서 뭐 일이 잘 풀리고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갔지만 그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산단 말이죠. 이방인처럼 산단 말이죠.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 못했으나 마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한 대조법이 있어요. 9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게 이상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그가 주인공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래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에서 주인공이 돼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뭐처럼 삽니까? 주인공처럼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산단 말이죠. 이게 대조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데 그 약속의 땅에 마치 나그네와 이방인 같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이렇게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했죠. 근데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약속을 뭐라고 했죠? 아들 하나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의 그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게 원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낳았어. 하나.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약속이 어느 정도는 성취했죠. 이삭 하나 낳았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이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보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다 온전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확신하고, 그렇죠? 자기 때에는 약속이 성취가 다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확신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식에 사로잡힐 때에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족장들의 믿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핵심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생애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죽었다. 오늘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기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을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맞죠? 믿음을 따라 살다 죽어야 되죠. 믿음을 따라 사는 것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하루를 다 무엇을 따라 산다는 겁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다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그렇죠?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따라 죽는 건 뭘까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믿는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어야 되죠. 뭐냐? 믿음을 따라 한 발 한 발 살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죽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족장들의 삶이에요. 족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도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한 것을 다 못 봤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의 실상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온전히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죽음 이후에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족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족장들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 자체를 아예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본다는 건 뭐냐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멀리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멀리 볼 줄, 멀리서 보고 멀리 보고 그랬습니다. 내 생애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때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그 약속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오히려 괴로운 삶이죠. 외국인과 같은 삶, 이방인과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들의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요.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족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비결이 나오죠. 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약속하신 이를 어떤 분으로 미쁘신 줄 알았더라. 그건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미쁘시다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실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서 알았어요. 머리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최고봉이 뭘까요? 이삭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을 죽일 때 그냥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그냥 칼을 가지고 치려고 했잖아요. 그 비결은 뭡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명령,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면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머리로뿐만 아니라 경험해서 알아야, 가슴으로 알아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으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요?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오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대충 찾아냈는데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또 9절 중반부에 동일한 약속을 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11절 보십시오. 11절의 중반부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할 때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하고,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또 17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고 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왓슨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삽니까? 물 안에 살아야겠죠. 물 밖에 사는데 막 사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 아니죠. 물고기가 물속 안에 살아야 활개를 치고 막 그냥 파닥파닥거리면서 생명력 있게 막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막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속 안에 거할 때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 거할 때 삽니까? 약속 안에 거할 때 사는 거예요. 약속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그 믿음을 흔드는 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기분이에요. 기분. 감정이 막, 그렇죠. 감정이 막 우리. 근데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성경책에서 이걸 읽었어. 나의 삶에서 이걸 경험했어.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걸 하나님을 딱 알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그걸 흔들어 놓는 게 있어. 기분이 막, 감정이 막 동요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감정이 막 동해서 어떻게 돼요?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성이, 지성이 꽉 붙잡고 있던 그 믿음을 감정이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지성이, 이성이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렇죠? 기분에 의해서, 그렇죠?
그것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내 기분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변할지라도, 내 감정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변할지라도 뭘 붙잡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꽉 붙잡고 기분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마. 약간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냉정함. 그렇죠?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탁 쳐내야 되는 거예요. 탁 쳐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분이, 나의 감정이 내가 지성으로 이성으로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선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나의 기분이, 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좀 쳐내고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거룩한 냉정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족장들은 그런 거룩한 냉정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더라도 뭐가 그냥 거기에 이방인으로 고생하면서 정착도 못하고, 그리고 무슨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해도 그냥 겨우 그것도 100살에 그냥 아들 하나 주고 막,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는 여러 낙심이 오고 감정이 동요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룩한 냉정함.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미쁘신 분이야. 그걸 딱 붙잡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약속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그렇게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지금 이 땅은 완전한 곳이 아니오 진짜 완전한 나의 고향은 따로 있다. 이걸 믿은 거죠. 그걸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직접 지은 성, 그게 뭡니까? 그게 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향을 바라봤다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냥 나그네로서 그냥 정착도 못하고 매일 그냥 불안정한 생활이 있는데 차라리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지라고 했으면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향에 가면 아주 안정된 곳이잖아요. 고향에 가면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친척도 있고, 그렇죠? 안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입니다. 그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사모하십니까? 더 사모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새하늘과 새 땅보다 이 땅을 더 좋고 이 땅을 더 사모하면 끊이지 않는 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 더 나은 본향을 지금 이 땅보다 더 사모하면,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족장들의 위대한 믿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장들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약속이 다 온전히 성취하지 않았더라도 뭡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 그것이 족장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은 무슨 분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면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쳐내야 됩니까? 감정과 기분을 쳐내십시오. 거룩한 냉정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